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아서 쓰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형통한 인생 되세요 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형통과 또 성공을 잘 구분하고 개념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면 형통하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3번씩이나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 그래요. 또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하다 그럽니다. 3번이나 형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셉같이 되십시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아멘 하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요. 국무총리에 포인트를 두고 아멘 하는 거예요. 노예에 포인트를 두고 아멘 하신 분 있으세요? 감옥의 죄수의 자리를 포인트에 두고 아멘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노예일 때 형통한 사람, 감옥의 죄수일 때 형통한 사람,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일 때는 형통한 사람일지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개념하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혼동해서 같이 써서 마음이 예수를 믿을수록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은 잘 못하잖아요. 100명 중에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요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면 한 5만 명 중에 1명 정도 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그 서울대학 간 거는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축구 대표는 10만 명 중에 99,999명은 성공을 못하고 1명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1명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 안 하거든요. 성경은 99,990명 중에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99,990등 한 정도의 사람을 형통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요, 성공을 하려면 형통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먼저 형통해야 돼요.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귀와 함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끝말이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형통, 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만약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아니라면 애굽 사람의 집에서 탈출했을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 법은 노예를 나귀 새끼 한 마리 값으로 매기기 때문에 나귀 한 마리를 잡아먹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 요셉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있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주인의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노예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욕을 먹고 웃으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바보 소리를 듣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지만 나는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이게 행복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억울하면 사고를 쳐야 됩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억울한데도 사고를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봤는데도 화를 안 내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잠을 재워준 그 집에, 신부의 집에 금촛대를 훔쳐가서 형사가 잡아와도 웃으면서 내가 줬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를 안 내고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볼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볼일을 또 오해할라, 사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갔어요.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시험 들어가봐서 말하기 곤란합니까? 오후에 찬양 예배라는 공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게 형통한 겁니다. 바빠서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기분 나빠서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 이거 버려서 이거를 고쳐야 됩니까? 너무 세게 찔러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습니까? 형통은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게 형통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골프를 치러 간다고 이게 형통이다? 아니요.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을 장담 못해요. 근데 우선 그리스도인은 성공은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더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창창 절치부심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형통할 것을 노력해야 돼. 그 형통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 잠자리에 들 때도 주여 나는 잠을 들어서 정신이 없습니다마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 정신이 있으시겠죠.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탁 자는 거는 몰라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암송하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여러분 요셉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주인의 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노예였는데 탈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탈출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에 있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서 주인 집에 있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있는 것도 좋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정도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 이해가 되죠. 고생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 겁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 뭐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살더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빛교회에서 항존직이 된 사람이 새빛교회를 지키고 살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항존직 애들 7살 먹은 애들 딱지처럼 여기고 뭐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성공이라는 개념과 혼동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은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백발백중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어디 나가면 남보다 옷이 구질하고 어디 나가면 남보다 인물이 못났고 어디 나가면 남들보다 학력이 짧고 이런데도 그들이 없는 것이 나에게 하나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야.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네 눈에는 이 따떨어진 옷밖에 안 보이지 내 눈에는 이 옷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이 옷이 되어 계신다. 요런 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각자 이제 알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겁니다. 동행하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동행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고 불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통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잘 때봤자 가론유다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돈 벌어요 30냥 그리고 오늘날 갚버려요. 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는데 광야에서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다윗의 형통을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나중에 세상이 다 알도록 성공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절에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그냥 마음이라도 시원하게끔 사울을 찾아가지고 한판 버리고 죽든지 죽이든지 하고 인생 끝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복수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광야의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형통한 거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다니엘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사자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법벌에 사람 같으면 안 들어가고 싶죠. 안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죠.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니까 풀무벌에 들어갔어요. 풀무벌에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불무불 속에 서의를 집었는데 너희가 돌아다니네? 하나가 누구? 주가 믿는 하나님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성공이죠.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형통했어요.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는 증거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더라. 그리고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어떤 성공을 합니까? 세상이 이제 보란 듯이 성공을 하는데 감옥 문이 막 다 틀어지고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고 간수가 바울에게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를 한번 확 바꿔놓는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이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내어놓은 시간보다 갑절의 여유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보다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이제 세련되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뿅뿅뿅 가서 그냥 이 봐라,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굴도 길이 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 길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으로 연결되는 길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 정도로 보란듯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자, 교회로 치면 저는 이제 세상에서 성공을 할 사람이 되려면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직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재직인데, 오늘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 돌아다니면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성공을 못해요. 천하에 많이 아는 것들이 백수들입니다. 요새 백수가 가로사한다 하더라고. 요새 유행하는 말이. 워낙 돌아다닐 때가 많아서 가로사한대. 여러분, 요셉은 노예죠. 자, 노예로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뭐 나빴나? 못된 저 형들은 양 잡아먹고 양털 해 입고 말이야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데 왕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노예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적어도 요셉은 자기가 맡은 노예의 일에 충실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했을 겁니다. 제일 잘 봐주면. 근데 대체로 이랬을 거예요. 목을 메고 죽었거나 성질 급한 사람은 목을 메고 죽겠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고. 또 그 다음 한판 뜨겠죠. 뭐 주인에게 대든다든지 내가 누구 집 아들인데 하면서 그걸 두드려 맞아 죽겠지. 그다가 목 매달아 죽든지 두드려 맞아 죽든지.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들끼리 싸우다가 니는 내가 혈통이 다르다 이놈아. 나는 야곱의 아들이다 이놈아. 너는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겠네. 나는 비록 지금 종으로 살지만은 내 꿈이 얼마나 큰지 알아 임마. 모두가 내를 지르할 건데 임마. 이랬으면 종에게 맞아 죽는 건 똑같아요. 목 매달아 죽거나 주인에게 맞아 죽거나 동료들에게 싸우다 맞아 죽거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대기 착한 사람은 대충 일하겠죠. 대충. 자,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끝나버리니까. 대충 살아가지고 성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형통의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를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서 대충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자리에서 대충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애당초 주인에게 맞아 죽거나 애당초 종들에게 맞아 죽거나 안 그러면 내 성질을 못 이겨 죽거나 이렇게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거 보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까짓것 남은 거 죽는 것밖에 더 있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어서 높은 데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이 노예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형들을 복수할 일을 갈거나 하지 않고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당을 잘했는지 세상 사람 보디발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동하기 전에 사람을 감동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감동시키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단한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주인이요 모든 살림을 다 맡기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만 안 맡겼어요. 부인도 뭐 맡겼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음식만 안 맡기고 다 맡겼다 그래요. 내가 이 촉이 왔어요. 감 잡았어요. 부인이 원래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인간이라 이제 남편도 알아. 막 네 쪼대로 살아라는 게. 나중에 요셉이 부인의 고발에 의해서 요셉이 잡히자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재판도 안 했어요. 재판하면 부인의 행실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런 요셉이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집에서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해라 이랬습니다. 요셉은 언젠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실했던 게 아니에요. 노예일 때 이미 총리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맡기기 전에 지금 현재의 그를 시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네. 시험에 패스해야 월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에 패스를 못했는데 월반 아신이다고 땡강 부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죽정이. 죽정이 돼요. 알곡들은요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요 또 시험을 한 번 더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다,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졌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 얼마나 수월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간단하게 일을 하고 나라를 그냥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불통한 사람이구나, 이게 본인 스스로가 점검이 돼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과보다도 우리의 충성하는 것을 더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고단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답답한 자리일 수도 있고, 억울한 자리일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즐거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세상 앞에서 성공자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뭘로?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70주년을 지내고 지금 70년이 되기까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다지고 다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70년이 다가오는 7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중에 뽑아 세우는 이제 70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뽑힐랍니까? 난리 없어요. 내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높은 데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가 내렸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먹고 하듯이 갑자기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